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출산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출산율이 지금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0.95명이라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힘쓰면 이제 한 가정에 한 자녀는 낳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무지개 이러한 소망을 가졌습니다마는 5년이 지나고 난 지금의 이 출산율은 0.65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언제 풀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없어지면 아무리 교육을 하고 싶어도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시대가 오고 맙니다. 우리가 이제 7월 교육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교회에서 말씀 교육을 시키고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이러한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사라져 버리면 이러한 말씀 훈련과 말씀에 대한 이러한 수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도 많은 자녀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고 말씀 훈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온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경청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경청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단어에 비추어서 이 의미를 풀어본다면은 귀를 세워서 듣는 것이 경청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귀를 세워서 듣는 것, 이것을 경청이라 그러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듣는 것이 경청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되고 눈을 열어서 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들어야 되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믿음은 들을 때에 난다. 잘 들을 때에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넘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경청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볼 때에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5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적당히 사랑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다하라 하는 말씀은요,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나의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을 쏟아놓고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쉬운 것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만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전 620년경에 유다의 왕이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때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했어요. 헌금함에 있는 이러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와 같이 주면서 왕 앞에 가서 이 말씀을 읽어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을 이제 요시야 왕 앞에 와가지고 사반이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요시야 왕이 마음속에 회개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 남쪽 유다가 언제 멸망했느냐? 주전 586년, 그러니까 주전 620년이면은 약 한 40-50년 후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이 말씀을 읽게끔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그들은 역대하 3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3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즉시 결단한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이와 같이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섬기고 왔던 가증한 이러한 우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불살라 버리고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이러한 은혜의 시간,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이제는 다시는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러한 자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 그는 내 생명이라.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 그것이 장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땅의 축복까지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함으로 생명의 복, 장수의 복,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다고 하면,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 그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자나깨나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순종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면
이 말씀 이대로 살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면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는 그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되어가지고 안나가 성도들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러한 자들로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네가 하는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안타까워하지도 아니하고 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혹여나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아니할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강건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은 잘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신앙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에 거짓 없는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짓 없이 신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디모데는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자다.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을 알고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복음의 말씀을 이 디모데가 잘 듣고 청종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바울이 보내는 목회 현장으로 가서 그 현장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바울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였어요. 저 교회가 지금 조금 어려웠구나. 그러면은 디모데에 가서 고린도 교회 가서 사역을 해라. 이제 데살로니 교회가 좀 어렵구나. 자, 그럼 데살로니 교회 가서 네가 좀 사역을 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보내는 곳에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이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그들이 양육을 받아서 훌륭한 성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양육의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지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누구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일을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말씀한 이 말씀을 저들이 읽고 저들에게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권하는 이러한 사역에 힘쓰라고, 전념하라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지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듣는 자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전하는 자도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하지만은 영원한 구원에 아직 들어가야 할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영생의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주의 복음을 듣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장차 모든 일들을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듣는 자가 구원받고 전하는 자도 구원받는, 영생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가르쳤던 이러한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너희들에게 생각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러한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과 3절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 다음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디모데를 보냈느냐? 디모데는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보냈노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우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삶의 현장에 기록해라, 가정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할 것이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교육을 받을 때에 참된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고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했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정의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고 붙여놓고 그 말씀을 자다 일어나서 읽어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가정의 곳곳에 말씀이 붙여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나타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전 1040년경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이제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기면 왕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것이냐, 그래도 좋으냐, 좋다 그랬어요. 왕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갈 것이고 이와 같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어렵게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일들을 시킬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그래도 좋다 그래가지고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이렇게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왕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저들이 원하니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저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왕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럴 때 가만히 저는 생각했어요. 가정에서부터 바른 교육을 받고 바른 훈련을 받았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을까? 아니지요. 말씀 훈련이 가정에서 안 되니까, 나와서 왕이 돼도 말씀의 훈련이 안 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저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는 자기가 홀라당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는 네가 무엇 했느냐 그러니까는 당신이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러한 자,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이 연약한 자가 이와 같이 왕이 되니까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도 사랑해서 그에게 말씀을 하면서 내 말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와 같이 싸웠어요. 승리했어요. 대승을 이루었어요. 많은 이러한 이제 그러한 노획물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을 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대하여서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시, 이미 처음부터 이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계속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 말씀하고 또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또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사랑으로 이와 같이 주셨음에도 불순종하고 마지막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살을 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이제 이새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러한 왕이 있다. 그 가정에 가지고 자녀들을 다 오라 그랬습니다. 아들들을 다 오라 그랬습니다. 아들들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 오는 아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는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 없느냐?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는 아들이 있어, 빨리 오게 해라. 그 아들이 왔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볼 때에 빼어난 이러한 출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어떻게 양을 쳤다고 말씀하지요? 양을 칠 때에 불평하고 불망하고, 형제들이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양을 치라고 하나? 그렇게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면서 가정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며 찬양하며 시를 지으며 노래로 찬양을 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이러한 목양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교육이 잘 되니까 나가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이러한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금 실수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용서함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 속에 말씀을 기록하고 붙여놓으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이러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단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녀들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녀들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는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한마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며 믿음으로 생활합시다.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여 믿음으로 생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축복의 약속 읽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했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을 받은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꽉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정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